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외국인도 아니요. 또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다. 예수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은 모퉁이돌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돌이지. 근데 그거 보면 칩 스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머릿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 돌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은 건축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있어야 건축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건축을 할 때에 모퉁이돌을 놓고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다 끝이 나면은 거기에다 이름을 새깁니다. 그럼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집이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공자 이름을 적잖아요. 그 고대 근동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머릿돌에 이름이 새겨졌다 하면은 이거 누구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을 되어가고. 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결하였다.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다 연합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것이 연결고리가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하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흑인도 하나, 백인도 하나, 황색인도 하나, 예수를 통하면 다 하나가 됩니다. 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의 시편 133편에 보면은 우리가 좀 제가 서두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의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은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이 형제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형제의 연합이 둘째입니다. 이것이 동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다시 살게 되면은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6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하면서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답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옷깃이.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면 감람유를 부으면 제사장이 될 때에 감람유를 붓습니다. 왕이 될 때에 감람유를 붓습니다. 선지자가 될 때 감람유를 붓습니다. 이때 감람유를 부으면은 기름을 부으면은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어디까지 흘러내린다고요? 그 제사장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연합이다. 연합. 그러면서 또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 헐몬산이 가장 높은 산이죠. 거기서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내리면 모든 초식물들이 다 삽니다. 이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중동지방에. 그러니까 이슬은 모든 생명체를 살립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말씀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마치 헐몬의 이슬처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헐몬의 이슬의 내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령들은 그 영혼이 다 살아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영생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성령과 연합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 되어가고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게 현재 시제 동사로 나와 있는데 계속 건축 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건축이 진행되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ING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것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이 두 번째 의미는 자라간다. 그러고 자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을 먹어야 식물이 자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 자라간다 또 이 예수 안에서 계속 건축 중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세상에는 근심이 많아요. 세상에는 상처 입은 자들이 많이 삽니다. 우리도 역시 상처받고 살아요. 교회에 나오면은 그 상처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상처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사 중에 건축 중입니다. 성전은 되어가는 것이지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부족한데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등장이 되는데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면 아담이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찾아도 없는 숨어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오면서 제단이 생기게 됩니다. 재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 후에 생긴 것이 뭐냐?
이제는 그 재단이 생긴 후에 또 그 후에 생긴 것이 있었는데 이제 성막이 생기죠. 모세오경의 그 성막의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막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 나오고 그 뒤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다음에는 회당이 지어집니다. 회당이 지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바벨론에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수르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 후에 이제 헤롯이 등장을 해서 헤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46년 동안을 통해서 헤롯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몸 자신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럼 누가 또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구체적으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70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지붕도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내 몸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피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성령은 성전을 지어가는 분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우리 스스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양권선교연합교를 세울 때도 그랬고 이제 이번 천막교회를 세울 때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사진 준비됐습니까? 이 사진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사진 첫 장부터 쭉 다 보여주세요. 목사님 세 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선교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나오신 그 목사님은 경일로에 노회장을 지내시고
선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2천만 원 약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천성교회, 오늘 지금 오후 2시에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지금 200만 원을 준비해서 제가 가서 이제 오후에 30분 설교하고 200만 원 성경을 받아가지고 올 겁니다. 또 마지막에 그 조그마한 키 작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가서 설교했던 매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모기장 100장이 100만 원이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막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금요일날 하루에 2,300만 원 하나님께서 약정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젖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진성 선생님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주작을 통해서 먹고 사셨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책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증가는 이 성경책만 들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오늘 참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김진호 선생님이세요. 강영진 권사님이 서울역에서 전도하신 분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난생 처음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뒤에만 봤어요. 네, 뒤에만 봤어요. 바로 그 옆에 계시다.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그렇게 새신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새신자 명단에 또 한 분 더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불신자들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온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평적인 이동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도해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느꼈을 거예요. 그 1년밖에 안 되신 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교제할 때마다 제가 부족하면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저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 성경 더 많이 연구하시는 거예요. 매일 처음 성경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요. 병든 자는 병을 치료받을 것이요. 또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놓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시켜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이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홍해수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주기로 쫓아왔던 애국 백성들은 그 물에서 다 수장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장로도 하나 되고 권사도 하나 되고 집사도 하나 되고 다목사도 하나 되고 이 성령 안에서만 이게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제 물질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방해 세력들이 벌써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우리 양돈 선교연합교회 질 때도 얼마나 어려움 겪었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제 물질을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이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3개월 후에는 정말 헌당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셨는데 빛에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요즘에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참 많이 무너졌어요. 저는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이 서울 등명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매일 나오셔서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을 봅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 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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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학생이 지나가면요. 인사받고 지나가는 학생이 없어요. 20명, 한 30명 가야 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에서 휴지를 줍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딱 교장 선생님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요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 파괴는 뭐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와가지고요.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하는 거지. 질서는요. 바르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트려지면 그때부터는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지하교회에서 교회를 1년에 하나씩 세운다고 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할 것 없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 하시는 걸 따라만 가면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딱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건데, 두나미스라고. 두나미스.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아까 주진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레미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나는 73년 살았으니까 그 청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 저도 이제 환갑 지났으니까 저 죽은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불러가도 두렵지 않아요. 위안마 가서 아무리 저희들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목숨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마르투스예요. 마르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손양한 목사님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그런 큰